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29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10일만, 10분만 더 하면 300일이 되네요.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허공장보살 제 8품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경할 내용은 허공장보살이 생이보살에게 삼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이보살이 물었죠.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계속 삼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주삼매라는 것이 있는데 깨끗함에 머무는 거죠. 모든 바람을 성취하고 선섭삼매, 착한 것을 섭수하는 겁니다.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을 성취하고,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가 얼뜻 시작해놨죠. 사섭법. 사섭법이 참 중요합니다.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만 잘해도 중생들을 좋게 인도하고, 중생을 보살의 길로 인도하고 불자의 길로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보시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시섭을 해라. 보시를 해라. 중생에 보시해라. 그럼 스님들이 중생에서 보시하는 법이 뭡니까? 법보시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절에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공약물이 들어오면 그 공약물을 나눠주는 것, 그런 것도 보셔야 되겠죠. 일본 주변에다가 나눠주는 것, 쌀이라든지 뭐 있던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눔을 하는 것도 보십니다. 자, 두 번째 그걸 보시섭이라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해야 돼요. 항상 사랑하는 말로 애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이로운 일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중생들한테 이로운 것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이행섭이라 한다. 이로울 이자, 행할 행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동사섭.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거두어주는 법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등행삼매는 범행을 성취하게 하고, 범행은 법다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해관삼매, 걸림이 없는 거죠. 걸림이 없는 삼매. 그것도 관자가 들어갔네요. 삼매는 삼매인데 관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것은 걸림이 없는, 내가 걸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쭉 항상 바라봅니다. 걸림이 없는 삼매. 내가 무엇이 걸림이, 집착하라면 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놓으면 허공 같은 마음을 내면 무해관삼매는 저절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해관삼매는 모든 조도법을 성취하고, 사실 무해관삼매만 되면 모든 조도품은 일반에 이르는 37가지 법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로 통하죠. 그 다음에 해인삼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른 일을 얻고, 공삼매는 온갖 소견을 끊고, 공삼매. 이제 세 가지 우리가 해탈의 가장 방등에 중요한 것이 공삼매, 무상삼매라 그랬죠. 다음 무언삼매 세 가지입니다. 무상삼매는 온갖 깨달음을 끊고, 이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온갖 집착, 온갖 내가 가지고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들을 다 끊는 겁니다. 무언삼매는 깨끗이 온갖 원을 성취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하는 바 없는 마음을 내는 것을 무언삼매라고 합니다. 자, 결요삼매는 생사 없는 법의 지혜를 얻게 하고, 생사 없는 법의 지혜, 생사. 불탈삼매는 들은 법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결요삼매 생사 없는 법의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죽어도 결국 이런 뜻입니다.
바뀔 뿐이지 완전히 죽고 사는 건 없다는 것.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물이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 없어졌다? 물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잠깐 다른 원소로 각각 나누어졌을 뿐 다시 두 것이 합쳐지면 물이 또 됩니다. H2O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공 중에 어디인가는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남아있는데 그것이 속성이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하나에 더 부활을 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가 치즈가 되고 될 때 우유하고 치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유가 치즈가 된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치즈가 다시 우유 되느냐? 치즈가 원래 바로 우유가 되질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많은 세월을 통해서 다시 소먹이가 되어서 그 물이 우유가 됐을 때 엄청난 많은 세월을 거치가 지나고 나면 또 우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존재에서 우주 존재의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은 생명체나 모든 것들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 위치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 허공 중에 있는 것은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 가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예전에 있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성 속에서 옛날 그 똑같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항상 변화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예산매. 예자가 일산, 일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우산이죠, 우산. 우산이라 하면 일산은 태양 가리개입니까? 그것은 착한 말로서 중생을 즐겁게 하고, 덕풍산매는 보수를 성취함으로써 보수를 성취하게 하고, 정운산매는 온갖 법문을 뿌리고, 그 다음에 보장음산매는 삼보의 훌륭한 종자를 끊지 않게 하고, 무비산매는 지혜로서 일으키는 업을 성취하고.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큰 스님 중에 무비스님 계시지요. 무비스님 아주 뭐 대강맥이시고 그 스님께서 그 여러 가지 경을 설하잖아요. 뭐 화엄경도 설하시고 하지요. 그렇게 설하실 때 그 스님 이 무비 같은 무비 이름 무비 스님 이름인데 보면은 지혜로서 업을 일으키는 업을 성취하고 그래서 연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로 큰 지혜를 가지신 큰 스님이신데 이런 지혜로 일으키는 업을 성취하는 것을 무비산매란다는 것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허공문산매는 온갖 장애를 여의게 하고, 허공문산매. 지인산매는 온갖 법을 두루 알게 하고. 참 산매 종류도 많네요. 견현전 재불산매는 능히 여러의 공력을 성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택 적정 여의 산매는 능히 본제를 얘기한다. 본제. 본래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까지도 얘기한다. 분별, 일체 법문산매는 능히 미래의 세상에서 하나의 일상의 법문을 말할 수 있게 하고, 요지 일체 법 평등성 산매는 온갖 경서를 다 풀이할 수 있고.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집제 공덕 삼매는 온갖众生을 윤택하게 하며 이익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유희 신통의 삼매는 헤아릴 수 없는 해탈을 성취하게 합니다. 작 삼매는 능히 열의 비밀 갈무리에 들어가고, 수능음 삼매, 수능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보살의 지로부터 내지 큰 열반을 보이고, 변지 삼매는 두루변자지요. 빠짐없이 현생을 성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정왕 삼매, 관정의식은 머리에 관정의 물을 그 관정수를 갖다가 뿌리는 거죠. 관정수. 관정왕 삼매는 남김없이 보살의 소행을 성취할 수 있고, 무성 위 없는 삼매는 성자 이거는 무성이니까 그냥 이길 수 없는 정도로 무성이야. 무성 삼매는 12가지 힘을 성취하게 하고, 무진 삼매는 4가지 두려움 없는 어성을 성취하고, 무등 삼매는 부처님의 불공법을 성취하고, 은왕 삼매는 들은 바의 모든 법을 성취하여 스스로 이익되며 다른 사람의 공을 손상하지 않고 선인 무구인 삼매는 온갖 부처님 법을 현전에 분명히 깨달으며, 선지각 삼매는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성취하게 하고, 무변 삼매는 온갖 불사를 성취하게 하여 남김없이 받아 행하게 하나니, 선남자야 이것을 8만삭천의 삼매문이라 한다. 여러분들 정말로 삼매가 참 많지요. 그런데 이 삼매를 우리가 그 이름 하나하나만 보시더라도 이것이 대략 뭐 어떤 삼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삼매 하나로 우리 삼매를 본다면 맨 중요한 삼매가, 모든 삼매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무쟁삼매 같은 거,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죠. 참 중요한 삼매입니다. 또 무언 공삼매, 그다음에 무상삼매, 무언삼매, 막 그런 삼매들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삼매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어떤 잡념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삼매라고 하고, 삼매가 들게 되면 삼매와 관계해서 이제 우리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삼매에 들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나의 손보다는 불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불자들님이 오시면 그분들에 대한 소원 성취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큰 그 진리 분상에서는 뭘 그래 개개인의 욕망에 충족해주기 위해서 그런 그 기도를 하느냐 하고,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무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생을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사서법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서법을. 근데 중생한테 중생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소원 성취잖아요. 내가 집이 지금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나 집 좀 팔게 해주십시오. 나 집 못 팔아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섭이라는 게 있죠. 동사섭.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큰 괴로움을 내 스스로 절절히 느끼면서 저 보살님, 저 거사님 집을 좀 팔아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으켜? 어떻게 해? 그래서 지심으로 이제 기도를 같이 합니다. 스님도 기도를 하고,
또 그 상대 불자님도 기도하게 합니다. 자, 기도를 함으로써 뭐에 먼저 들어가요? 삼매에 먼저 삼매. 기도 삼매 들어가요. 그래야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스님의 경우에는 연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부를 쭉 합니다. 어떨 때 연부를 쭉 부르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관세음보살도 부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 지장보살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로 스님은 아미타 부처님 많이 부르죠. 명호를 부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부처님을 부르거나 아니면 보살들을 지극히 부름으로써 일체의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한 오직 부처님 명호만 또렷하게,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해서 내 소리와 내가 듣는 건 아미타불만 계속 남는 상태가 있어요. 그런 고요한 상태 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이 순일해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집니다. 그런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추원장을 탁 넘깁니다. 추원장을 탁 넘기면 그 생각이 그대로 머릿속에 탁탁탁탁 꼽힙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삼매에 드느냐 따라가지고 이 마음속에 새겨지잖아요. 새겨질 때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집을 판다 할 때 집을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스님은 그것도 임상이지, 임상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자님이 이제 그걸 팔 때 그 삼매에 들게 되면 반드시 한번 오는 현상이 뭐냐면 반드시 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집을 나는 예를 들어서 얼마에, 예를 들어서 뭐 3억에 꼭 팔면 좋겠다. 내가 3억 원래 난 4억 받아야 되는데 나 3억이라도 난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누가 찾아왔어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욕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뭐 4억 부른다든지 뭐 3억 5천 부른다든지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돈이 모자란데 1,0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1,000만 원 깎아주면 제가 사겠는데 이를 할 때에는 밀없이 탁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매달리잖아요. 매달리는 순간 갑자기 욕심이 딱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꼭 필요하면 없다 싶어가지고 그게 마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저는 한 푼도 못 깎아줘요. 이런 마음을 탁 내는 순간 그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없죠 이러면서 그 마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이 오랫동안 안 팔립니다. 그런 경험을 무수히 많이 이제 실제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왜 오냐면 그 마음속에 그 불자도 욕망을 어느 정도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욕심이 앞서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기회를 따면 또 예전 기도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팔 수 있는 어떤 그 상태를 딱 가드라인 정해놓고 하면 쉽게 팔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오는 수가 있어요. 6년 동안 뭐 거의 안 오는 수가 있어요. 5년, 6년 동안 뭐 팔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 불자 중에 한 번. 그런데 지난해 팔렸거든요. 5년, 6년 내나도 안 팔리는데 그래도 기도 어느 정도 21일 기도 몇 번 정도 하셔가지고 팔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바로 그분이 이제 마음을 많이 비우고 또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 까닭입니다. 그것도 뭐요? 삼매에 들어야 합니다. 절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실하고 그러되면 그것이 어디를 통해요? 이 우주를 통해서, 허공을 통해서 반드시 하늘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분들이 뭐 그런 걸 불교에서 하느냐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중생들은 소원을 성취해야 돼요. 그래 해야 그 다음에 마음 비우는 법도 배우고 다음에
또 열반에 가는 것도 배우고 하지. 아무런 자기의 조건에 아무것도 맞추지 않을 때는 그냥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부처님 품으로 오게 하려면 부처님 품에 오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종생들에 대한 소원 성취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각 삼매는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성취하게 하고, 무변 삼매는 온갖 불사를 성취하여 남김없이 받아 행하나니 선남자 이것을 84,000의 삼매문이라 한다. 이 같은 것을 우두머리로 삼아. 이 같은 것을 뭐예요? 바로 삼매죠. 삼매를 우두머리로 삼아야 돼. 그래야 보살이 도량에 앉았을 때 84,000의 삼매문을 얻고 낱낱의 삼매는 한량없는 아성지 100,000만억의 삼매를 근속으로 삼는지라. 선남자여, 이 열의 삼매는 84,000 종류의 중생을 소행의 법을 알고 84,000의 법치를 나타내기 때문이요. 선남자야, 이것을 말하되 여러가지 보살의 행과 부처님의 법장의 조그만 부분을 대략 설명한다 함이요. 그러면서도 보살의 행은 한량없고 거지없으며 부처님의 법장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허공장 보살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생이보살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허공장 보살이 이 법을 말하매 16,000의 보살이 유순인을 얻어 곧 한량없는 삼매에 들고 나서 84,000의 중생이 무상보리심을 내었다. 여기서 유순인이라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세 가지 삼인이 있어. 세 가지 인. 삼인. 삼인 중에 하나가 첫째 음향인. 둘째가 무생법인. 셋째가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유순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인자는 이제 참을 인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 인이 세 가지 인이 중요한데, 먼저 음향인이라는 것은 보살이 입으로 설법을 듣고, 귀로 설법을 들어야 되는데 입으로 설법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입으로 설법을 듣고, 입 모양을 보고 설법을 듣는가 봐요. 입으로 설법을 듣고, 그 다음에 신해, 이제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신해를 가지고 신해를 해서 항상 도리에, 어떤 도리랑 진리에 안주하는 것, 항상 진리에 안주하는 것을 음향인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보살이 입으로 설법을 듣고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과 보살의 법문을 입으로 다 듣고는 그 다음에 그걸 잘 믿고 또 이해를 해요. 믿고 이해를 잘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진리, 도리에 안주한다. 항상 자기가 그 진리, 부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음향인이라 한다. 두 번째는 무생법인인데, 무생법인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직 태어난 바가 없다. 태어난 바가 없다.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쉽게 태어나지 않는다 말은 뭡니까?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유지되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유지되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가죠? 인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내가 처음부터 태어난 바가 없다는 겁니다. 태어난 바가 없으니 죽는 것 없지, 당연히. 그래서 무생법인을 듣다 말은 내가 태어난 바가 없다, 죽는 바가 없다는 그 마음은 태어나고 죽는다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모든 인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무생법인을 얻으면은 생사의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생도, 사도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된다. 어찌 보면 가장 큰 해탈의 경지지요. 무생법인이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유순인. 유순인은 마음이 유순한다는 따르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허공장보살을 배울 때 이 허공의 개념을 우리가 유순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유순인이 됩니다. 이렇게 유순하여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순한다. 유순하여 진리에 수순하고, 그 진리대로 수순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겁니다. 유순해서.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음향인, 무생법인, 유순인이 세 가지 삼인인데, 여기서 16,000의 보살이, 16,000명의 보살이 바로 유순인을 얻어서 한량없는 삼매에 들고 84,000의 중생들이 무상보리심을 내었다.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다. 대세존께서 허공장보살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그 다음 데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반야바라님.